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 기쁨으로 축하한 사람들 얘기도 있고, 또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나신 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모함을 하고, 그 주변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헤롯 왕의 끔찍한 그런 참사도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이득, 탐심 이런 것 때문에, 또 안일함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관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어요. 먼저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 복된 성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불태운 헤롯 왕에 대해서,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헤롯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자기의 왕위가 위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3대째 왕이지만, 그러나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호칭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자기가 유대 분봉왕인데 로마 통치 아래서 이 유대인들을 내 권한에 두고 있는 것인데, 권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탄생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 이러한 시기심, 질투,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마음들, 폭력,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 이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악한 자와 결탁해서 세속화된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의 반응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없었던 때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갈급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에도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외면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만 챙기고 헤롯 왕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너무 깊게 세속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나 어느 면에서나 부족함이나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이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불편하거나 오히려 핍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사업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편의가 있고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이권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여관 주인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집 주인의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
여관집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손만 갖다 대도, 내가 그것에 마음만 함께 모아줘도 그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는 것인데, 이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어요. 여관집 주인은 물질을 모으는 일에만 급급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적극적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아기 예수를 찾아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지경에 점성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라 시대에 이 첨성대를 만들어 놓고 별을 관측했던 것처럼 과학의 영역에서 별을 쳐다보면서 이것을 관측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과학자들이에요. 또 이들은 지성인들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라는 생각은 갖지 못했으나 그러나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별을 통해서 알고 그 태어나실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주 유용하고 값비싼 그 예물을 가지고 이 인류의 왕으로 태어날 위대한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이나 집안 어른들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런 예의 잘 모르니까 또 이물 없이 하느라고 그럴 수는 있으나, 제대로 예법을 배운 사람들은 귀한 분 찾아갈 때, 집안의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예배, 크리스마스 절기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예물을 드려 경배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과 함께 보낸 리빙스턴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바칠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헌금을 드리는 그 바구니 위에 자기 자신이 올라간 거예요. 나는 아이라 드릴 것이 없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로 그 헌금 바구니에 올라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프리카를 탐사하고 또 아프리카 그 밀림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내 자신을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왕이요, 내 생명이요, 내 전부이신 주 예수요,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엘리자베트 여왕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생전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면 내가 쓴 왕관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드리오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왕으로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여왕, 그것이 뭐 대단한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나는 이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도 우리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더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성탄절 헌금은 그냥 다 모아서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또 중환병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좀 다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음대로, 그 정신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일까? 누구에게 좀 따뜻한 마음을 전해볼까? 아직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내 이웃 가운데 혹시 우리의 정성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이 성탄의 절기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실천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로 예비하였던 안나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던 안나라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과부로 지낸 지가 84년 홀로 살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로나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외롭고 쓸쓸함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는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가 기다렸는데, 결국 이 안나가 기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고, 기도로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우리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돌프와 산타의 인형의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아이들이 이 성탄절에 되면 산타 인형과 그 산타 루돌프를 많이 찾는다 그래요. 근데 백화점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아기 예수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들을 인형으로 만들었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지요. 동방박사를 멋지게 만들고 구유도 잘 만들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잘 만들고 또 촛불을 켜서 놓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품이 팔리지 않았어요. 산타크로스의 이 인형들은 많이 팔려나가고 그 루돌프 사슴은 많이 팔려나가는데 이상하게 아기 예수님의 이 인형은 팔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성경의 배경을 만들었던 인형들은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 끝나가는 때에도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화점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인형을 팔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거기다 광고문을 써놨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50% 바겐세일, 이렇게 써서 인형을 팔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사가세요. 아기 예수 50% 세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문구를 보면서 가슴 철렁했어요. 아, 성탄절이 이렇게 상업화되었고 주객이 전도된 날이 되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들은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받을 선물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가 어저께 주일날이죠, 인터뷰한다고 찾아왔어요.
몇 가지 질문을 주고 인터뷰를 한다고 저한테 왔는데 아마 학교에 가서 발표하려는 모양입니다. 이 성탄절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탄절에 받을 선물 그 의미 말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나요? 물어볼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성탄절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준 일이 없어요. 물론 아프리카에서 사줄 만한 적당한 선물도 없었지만 이 날은 예수님 생일이야. 너 생일날은 네가 선물 받지? 예수님 생일날은 누가 선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껏 니들 나름대로 편지도 쓰고 예수님을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도 준비해봐. 네 친구들 생일날 주는 선물보다 더 좋은 걸 한번 준비해봐.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기쁨과 영광을 쫓아가면요, 내가 쫓아가던 그것도 다 순간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쫓아가서 붙들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는 날이에요.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쁘심을 추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 다 나 자신을 뽐내는 게 아니라 주님 예쁘게 봐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전하는 목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목동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증언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탄절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즐겁고 기뻐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면 그냥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면 돼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제 마음의 구원자로 와주세요.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내 삶은 예수님께 맡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장 충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장 그 이유에 부합하게 이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 최고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 영혼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그분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축하 공연도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신 날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 기회에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높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번 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옆에서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하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성탄절이야, 성탄절은 교회 한번 가줘야지 이러면서 같이 나오고,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하여 서로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에 받은 여러 연합장들 중에서 이런 연합장이 있었네요. 이게 자꾸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연합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멋있는 연합장 그림, 의미 있는 그림을 하나 뽑았습니다. 혹시 좀 비춰주실 수 있나요? 이 카드는 참 그림이 나름대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붉은색 십자가를 선물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성탄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착안해서 그렸는지는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예요? 얼마짜리예요? 어디서 샀나요? 백화점에서 샀나요? 쇼핑몰에서 샀나요? 아니면 그냥 덤핑을 샀나요? 그거 안 물어보죠.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는 겁니다. 그것의 가치가 어떻든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준 선물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주든지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면 주는 기쁨이 큽니다. 또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할 선물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도 정성껏 주님의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 귀한 선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